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폐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지혜의 글을 남겼던 그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이기도 한데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여서 헛되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거듭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서의 결론은 내가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수고와 열심,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합리화하시거나 또 예배 시간에 잠을 이렇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새 번역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잠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이창우 박사의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는 잠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만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상태에 매일마다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잠은 의식과 반응, 감각이 죽은 듯이 정지된 듯한 휴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무방비 상태, 나의 의도된 행위가 멈춰버린 상태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 동안 인간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또 별이 지고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보탠 일도 없는데 자연은 살아있고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잠이라고 하는 그 현상 하나로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의 절대 체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맡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동물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평생 우리를 빠져나와 본 적이 없는 돼지도 물에 빠지게 되면 물에 둥둥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제 발로 물길질을 해서 물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것이 어느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게 물에 빠졌을 때에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죽으면 물에 떠오릅니다. 본래 인간도 물에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인간만 가라앉는 것일까요?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물이라고 하는 이 삶의 해수면에 둥둥 뜨지 못하는 것일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인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선악과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먹음직도 해 보이고 또 보암직도 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그렇게도 많고, 알코올 중독이며 게임 중독이며 수많은 중독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황홀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두 가지의 쉼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쉼이며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여 구원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쉼은 바로 일상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는 구원의 쉼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일상에서 이러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애쓰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상에서의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 맡겨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도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져요. 이는 곧 이 말과 같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두 군데를 바라본다 하는 그러한 원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두 군데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죄의 정확한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났다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은 말씀 옆에 또 다른 관역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옆에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다른 관역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바라보다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 앞에 물병을 두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쪽 물병에는 독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독이 없습니다. 복불복 게임과 같습니다. 이 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었는데 살면 100억을 주고, 만약에 독이 든 물병을 선택해서 죽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시험합니다. 한번 해볼래? 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인생도 구질구질한데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의 물병을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날로 통장에 10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신나고 편하게 살다 보니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시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할래? 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도 물을 먹었습니다. 그의 통장에 100억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70세가 되도록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 다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래? 지금껏 평생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 수 없이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물을 먹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와, 나는 행운하다. 그러자 사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염려하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관역을 빗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겉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살지, 염려를 하지 않으면서 살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지 안 맡길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아도 그날은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다급하고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를 부모가 다급하게 부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얼른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멸망의 길 가는 우리를 다급히 부르십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 보이고 가는 사람이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온 지도 올해가 벌써 9년 차이고 내년이면 10년 차가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그 시간 동안에 배웠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제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성탄절기팀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 행사를 목사님들이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맡을 때마다 참 큰 부담이 되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팀 사역을 하면서도 배우는 것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기팀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회 외벽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서 성탄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또 성탄 카드 보내기 캠페인을 위해서 카드도 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배 후에 나가실 때 1층 로비와 마가다락방 입구에서 카드를 배부합니다. 우리 이 카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손으로 써서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데코 및 여러 가지 일들을 절기팀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다고 하여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열심이 앞서 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 맡겨드리고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을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일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러한 일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맡기고 사는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날은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들은 자녀를 기르기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여도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시간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염려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